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학기 자원의 성도들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은영, 서은숙, 서은호. 하여튼 이름을 더 빨리 외워야 되는데 서은옥 집사님, 오늘 우리 아들 따님하고 같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몇 살이에요? 6살. 딸은? 8살. 8살, 6살이면 다 컸네요. 이제 밥 잘 먹고 동생 씻기고 양치해서 유치원 보내고 엄마 집에 오고 이제 밥 차려 먹고 그럴 나이가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4살 때부터 밥 잘 먹은 거 아시죠? 6살이면 다 큰 거예요. 8살을. 벌써 이게 컸네요. 하여튼 우리 꼬마들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고, 쟤네들이 제가 설교란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하여튼 1시간 동안 정자들 예배 드리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떠들고 싶으면 떠들고 돌아다니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로 갔다 왔는데 참 가면서도 좀 걱정이 있었고 했습니다. 한 군데 거의 북방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차 마실 때도 들어가서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없으면 들어가서 차 마시고 맛집은 못 가봤어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게 5박 6일 동안 시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다 성도들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또 감사히 생각하고 또 제가 있으나 없으나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예배 인도하시는 두 분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요. 그 병이 무슨 병이냐면 당연병입니다. 당연병. 따라해보세요. 당연병. 이게 무슨 병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병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여기 와 계시니까 우리 성들이 가지도 갖고 오고 참외도 갖고 오고 수박도 갖고 오고 묵도 써오고 죽도 써오고 어머니가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 그럴 때는 엄마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랬다면 일부러 그랬어.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엄마가 너무 고마워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건 당연한 게 아니야. 요즘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제가 그 말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장난치느라고. 어머니가 당연한 건 없다. 감사히 생각해라. 고맙게 생각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어머니가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연병이 뭐냐면 숨 쉴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밤에 잠을 잘 자고 오늘 아침 잘 일어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자녀들이 당연히 나에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 남편 아내가 나 하나만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저도 있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를 내가 당연히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당연히 김홍옥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거.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 드린다는 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결국에 상처만 남고 참 많은 당연병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겨울에 추운 거 당연한 겁니다. 여름에 더운 거 당연한 겁니다. 태양이 뜨고 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별하면 헤어지면 아픈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 당연한 것이야.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소소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수현 작가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당연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건강을 잃고서야 그 간절함을 알고, 가족을 잃고서야 그 감사함을 알고, 젊음을 잃고서야 그 찬란함을 안다. 언제나 가장 소중한 것은 당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있다. 가장 소중한 것, 언제나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의 생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다. 작가라고 그래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마움을 못 느끼는 영혼의 무감각증인 당연병. 당연병에 걸리는 순간 주의 은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시독교의 성도들은 이 당연병에서 완전히 고침받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좀 해요. 아멘. 나 까먹었나.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카카오 스토리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어요. 쌀독에 자동차 키가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 키를 찾다가 나중에 보니까 쌀독에 자동차 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송은옥 집사님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직 그런 경험 있으면 안 됩니다. 30대는 그런 경험 있으면 아직 안 돼. 아직 30대죠? 40대예요? 와. 그런데 건망증이고 치매가 있어요. 깜빡 잊고 나중에 아차! 그러면 건망증이에요. 생각 자체를 영원히 잊어버리면 치매예요. 자동차 열쇠는 어디에 뒀는지 모르면 건망증이고요. 그것을 보고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하면 치매입니다. 배우자의 생일을 까먹으면 건망증이고 배우자를 보고도 누구세요? 그러면 치매입니다. 비상금을 든 위치를 몰라서 헤매면 건망증이고 그것을 찾아서 아내에게 갖다 주면 치매예요. 할렐루야. 비상금을 왜 마누라한테 갖다 줘요? 그거 한 걸리면 얼마나 애를 썼는데. 여보, 내가 당장 다 찾아가고 당신 갖다 주면 내가 치매인 줄 알고 나 요양원 희락원에 보내주세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통장에서 돈을 찾아 아들에게 갖다 주면 뭐예요? 중증 치매래요. 그걸 왜 아들한테 갖다 줘요? 끝까지 쥐고 있어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 나한테만 솔직히 얘기해봐. 유진 엄마 왔을 때 나한테만 솔직히 얘기해봐. 통장에 돈 얼마 더 있지? 10억 있어? 없대요. 아이 어머니 돈 좀 모아놓으시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대접받을 텐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통장에 있는 돈 싹 투자하고 아들 갖다 주면 안 됩니다. 그럼 중증 치료예요. 20대는 택시에 타자마자 휴대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느라 바쁘고요. 50대는 택시에 타서 내릴 때까지 휴대전화를 찾느라고 뒤적거립니다. 이 정도면 귀여운 증상입니다. 어분아이 3년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분아이 3년 찾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서 아이를 찾는 거예요. 휴대폰을 들고 휴대폰을 찾는 거예요. 차키를 들고 차키를 찾는 거예요. 뒤에 두 가지 제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중증입니다. 그런데 중증을 넘어서 불치성 건망증과 치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죄를 빨리 잊고 의인인 척하는 것은 불치성 건망증이에요. 자신의 죄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의로워요. 예수 믿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의로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치성 건망증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모두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데 자신만 아니라고 우기는 치매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성공했다는 건망증을 갖기 쉬워요. 여러분 이런 건망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고추가 대풍 났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이상 고추가 대풍 났네. 하여튼 어제 돌아오는데 이선희 입사님이 고추를 얼마나 많이 따는지 두 손으로부터 질질질질질 막 끓는 거야. 어디 가냐 그랬더니 황희선 집사님 고추만 일어난대. 할렐루야. 앞마당이나 몇 그루나 심었는데 고추를 들지를 못하고 막 질질질질 끓는 거야. 집에 와서 그것에 차에다 실컷 실어다 줄 거. 이선희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치매가 인간의 악한 습성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고 완수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천국의 문을 여는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열쇠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깊은 만족을 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열쇠를 주겠다는 것은 열쇠의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고전으로 꼽히는 중본연의 천례역정 이 책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장면은 뭐냐면 주인공이 사자의 굴을 통과할 때입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인데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인공이 가려는 외길의 좌우편에서 쇠사슬에 묶인 사자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자들은 군침을 흘리며 주인공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공은 고민하며 신에게 묻습니다. 사자굴 말고 다른 길은 없나요?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통과할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외길을 지나가는데 좌우편에서 사자들이 침을 흘리면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잡아먹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주인공처럼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 도망가지 않고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사자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일까요? 사자의 약점은 뭐예요? 사자는 어디에요? 묶여 있어요. 아무리 으리렁거리고 아무리 이빨을 드러내고 잡아먹으려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도 그 사자는 묶여 있다는 게 사자의 약점이에요. 아무리 위협을 하고 아무리 공격을 하고 아무리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사탄은 우리를 잡아먹을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 권세의 이름은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며 나가면 그들이 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록 도끼눈으로 주인공을 노려보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휘저으며 울부짖어도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영적으로 참 떨어져 있다. 영적으로 강하다. 그러면 휴가 가서요. 계속 꿈을 꾸더라고요. 개꿈. 쓰잘데기 없는 꿈. 사실 휴가 가면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새벽 예배 안 드리고 흐려지게 자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잠을 자면서 내가 9시까지 떨어지게 자야지. 깨면 4시, 깨면 4시 반, 깨면 5시, 4시 59분. 가장 늦게 일어나는 게 4시 59분. 푹 좀 자고 싶은 거예요. 계속 손잠 자고 꿈 꾸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제 생각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하늘에 무서운 맹견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길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개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막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지나가면 물릴 것 같아요. 분명히 개줄은 저 있는 데까지 못 와요. 그런데 두렵고 무서워서 그 길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지나갈까 말까. 영적으로 잡혀있으면 못 지나가는 거예요. 눌려있으면 못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 개가 무서우니까. 저는 좋은 본연의 천례역정의 이 대목을 보면서 제 자신이 꿨던 그 꿈이 예전의 꿈이 생각이 났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면 열쇠의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담력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듯이 덮쳐와도 문제는 묶인 사자일 뿐입니다. 내가 묶인 게 아니라 문제가 이미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사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푸는 열쇠입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고난과 환난의 자물쇠를 예수 이름으로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물쇠의 권세와 열쇠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물쇠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자물쇠는 뭘 못하게 하고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가두어 두는 게 자물쇠의 권세예요. 무엇인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물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망쳐놓는 사람입니다.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헐뜯고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물쇠의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쇠의 권세도 있습니다. 열쇠의 권세는 잘 되게 하는 겁니다. 막힌 것을 뚫어주고 묶은 것을 풀어주고 꼬인 것을 해결해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쇠의 권세를 누리고 열쇠의 권세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가 꼬였으면 풀어주고 막혔으면 무너뜨리고 나눠져 있으면 하나로 합해주는 그런 열쇠의 권세를 가지고 열쇠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화합하고 하나되고 열쇠의 축복과 권세를 나누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참새의 권세를 가졌다. 참새의 은사를 가졌다 그러죠.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갈라놓고 헐뜯고 나눠지게 하는.
그럼 자물쇠의 권세와 열쇠의 권세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꼬마들은 항상 물어. 아빠,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자, 물어볼까요? 심순덕 권사님,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자, 방금 문자가 왔어요. 심순덕 뭐라냐? 목사님, 밀림에서는요 호랑이가 이기고요, 평야에서는 사자가 이기죠. 그리고 답장이 왔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평야 초원에서는 사자가 이깁니다. 그런데요, 밀림에서는 누가 이겨요? 호랑이가 이겨요. 숲이 고지는 호랑이가 이겨요. 나무가 많은 것은. 제 생각입니다. 일리가 있잖아요. 일리가 있잖아요. 자, 묻습니다. 청거부기하고 황소개구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청거부기하고 황소개구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황소개구리가 이길 거야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길 것 같아요. 자, 자물쇠하고 열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자, 김경수 입사님, 국가고시 합격한 우리 김경수 입사님. 자, 국가고시 합격한 이런 것도 잘합니다. 자, 누가 이길까요? 자물쇠하고 열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열쇠. 그냥 전국 1등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열쇠. 국가고시는 그거 패스하는 게 아니라니까. 열쇠가 이깁니다. 여러분, 자물쇠하고 열쇠하고서 100% 열쇠가 이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물쇠를 묶어놔도 열쇠만 있으면 탁 열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음부의 권세는 바로, 음부는 지옥이에요. 지옥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사람들을 꿀떡꿀떡 삼켜버립니다. 그렇게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했는데 원어로 보면 음부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승문, 지옥문이라는 뜻입니다. 왜 문, 권세로 번역했을까요? 지옥이 사람을 삼킨 다음에 문이 꽝 닫히면 꼼짝없이 갇히고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음부의 권세예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자물쇠는 열쇠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은 자물쇠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것을 허물고 가로막고 갈라놓고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쇠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허물어진 것은 다시 세웁니다. 묶인 것을 풀어줍니다. 가난한 것을 합하게 합니다. 무너뜨린 것을 다시 쌓아올립니다. 실패했지만 또다시 시도하게 합니다. 떨어졌지만 나중에는 찰싹 붙게 만듭니다. 이것이 열쇠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열쇠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열쇠의 권세를 우리 시동교회 성도들이 가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열쇠로 그 모든 자물쇠를 능히 이겨낼 수 있고 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10%의 사건과 그 일어나는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90%의 태도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0%의 사건. 여러분, 인생은요 10%의 사건과 그 사건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난의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그 고난 때문에 넘어져서 인생을 포기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움직이는 종합병원으로 불렸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폐결핵에 걸려서 24세부터 13년간 침대에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녀는 직장암과 파킨슨병, 척추 카리에스 이런 고병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소설을 썼으며 병상의 습작으로 작가로 등단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상에서 자기가 썼던 글을 모아서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이 문단에 등단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연을 통해서, 그녀를 통해서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42세 일본 아사히 신문 공모의 장편 빙점이 당선돼 분단의 주목을 받았던 미우라 아야코 이야기입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무작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성공의 열쇠는 지식과 경험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보이는 미지의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지식과 경험의 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미지의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태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각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난은 우리 인생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면 그 경험은 다음 고난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백화점에 갔어요. 우리 김호옥 장로님, 이순환 권사님 모시고 저기 현대백화점에 갔어요. 여보, 내가 딱 한 가지 당신이 원하는 거 사줄게. 아무리 비싸도 괜찮아. 당신이 원하는 거 딱 한 가지만 사줄게. 자, 그럼 이순환 권사님 무엇을 살까요? 무엇을 살까요? 저는 식기세척기 살 것 같아요. 왜? 주방에서 봉사하시니까. 아니에요. 여보, 당신 생일을 맞아서 내가 당신 원하는 거 딱 한 가지 사줄게. 아무리 비싸도 괜찮아. 뭐 가지고? 백화점 전체를 가겠다고? 대박 사건입니다. 백화점 가지면 안 되고 그 안에 물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고가의 노트북, 대형 TV, 모피코트, 가구 등등. 아마도 자신의 취향에 따라 평소 갖고 싶어하는 값비싼 물건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의외로 쉽게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 생각할 것 없이 보석상에 가서 가장 비싼 보석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석을 팔아서 원하는 것을 사거나 두고두고 새로운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 물방울 다이아몬드, 하나에 수십억원 되는 그 다이아몬드 하나를 딱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석을 골라서 나중에 팔아서 텔레비를 살 수도 있고 자동차를 살 수도 있고 집도 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이처럼 한 가지를 통해서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개념을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본질이라고 해요. 본질. 그래서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재정도 늘고 숫자도 늘고 다음 세대도 보장이 되고 교회도 활기가 넘치고, 여러분, 이처럼 한 가지가 해결되면 나머지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본질이라고 이해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영혼을 생산하는 것이, 재생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해요. 교회는 유람선 교회가 있고 구원선 교회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시동교회는 유람선 교회가 아니라 구원선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고 하나님이 피값 주고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가지를 통해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개념을 본질이라고 해요. 사물과 상황, 역사를 파악하고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데 본질 파악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본질을 파악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실천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본질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헛된 말과 행동을 하고 헛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더라도 잠시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것이 금세 공허해집니다. 무엇을 이루고 원하던 자리에 앉더라도 근심만 더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 될 때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해결되죠.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죠. 4, 5년 됐나요? 우리 청주지방에 전도부에서 주관하는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 강사를 오신 분이 신일수 목사님,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그 전도부 소개를 하면서 목사님 픽업도 하고 또 목사님 접대도 하고 목사님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간식으로 우리 시동리 땅콩하고 대추 이런 걸 땅콩 제가 직접 볶아가지고, 참 정성이죠. 땅콩을 볶고 그리고 대추를 다 목사님 보틀에 간식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대추가 너무 맛있는데 대추를 또 구할 수 없겠냐고. 그래서 내년 또 다시, 지금은 없습니다. 다 팔려졌습니다. 우리 충식인의 대추 진짜 맛있었는데 그때 그랬어요. 대추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 누구였냐면 박대훈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박대훈 목사님이 소송 문제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박대훈 목사님하고 신일수 목사님 연배 차이가 15년에서 15년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일수 목사님한테 박대훈 목사님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오. 새까만 후배한테 축복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일수 목사님 천성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대원 목사님 소송 문제를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 소송의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릴지어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문제가 풀렸을까 안 풀렸을까요?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풀렸습니다. 어쨌든 벌금 조금 냈어요. 50만 원. 약속 기소해서 어쨌든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기간 내내 제가 들었더니 풀리리라. 저는 그 집회를 보면서 무슨 우리 성병예배도 아니고 요즘 이런 집회가 과연 먹힐까? 그런데 성도들이 참 좋아요. 참 즐거워요. 그러면서 그 교회 박대원 목사님 이전에 목회하셨던 여진호 목사님 사모님이 집회를 끝나고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여진호 목사님 아들하고 그 실수 목사님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들 친구가 강사로 온 거예요. 그 여진호 목사님 사모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 인생에 다시는 이런 부흥 집회 못 볼 줄 알았습니다. 참 옛날 생각도 나고 이성봉 목사님 생각도 나고 우리 초창기 한국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부흥의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습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기복신앙이다. 어이가 없다. 젊은 청년들은 은혜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집회를 들으면서 은혜가 된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과 다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한국교회의 밑거름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 열쇠로 주셨습니다. 그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